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은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다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므노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아까과 갈렉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민과 르하민과 납두힘과 바돌루심과 가슬루심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길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밧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에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바삭과 룻과 알람이요 알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바삭과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렘과 하살마웻과 엘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말렉과 스바와 오빌과 하위왈과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며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운명론을 말하고 인간의 출생이 우연히 이루어져 우연히 죽게 된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창조론에 기인하되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진행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우연에 의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태어나고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역사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과 그 후손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나열된 노아의 자녀들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노아 자손들의 인생사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또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 시작이 장자인 셈으로 시작되지 아니하고 막내인 야벳의 족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막내가 우선 등장한다는 전승에 기인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대 근동의 지리적 요소로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멀리 있는 순서대로 야벳, 함, 셈 순으로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이유들로서 막내인 야벳의 자손들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데요. 오늘 족보를 통해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곳곳에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고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9장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지금 가장 먼저 언급되는 야벳의 후손들을 보면 야벳의 아들들이 7이 나오고 그의 손자들이 7명이 나와서
총 14명이 언급됩니다. 이는 함의 자손 30명과 셈의 자손 26명보다 훨씬 적은 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이들은 민족을 형성하여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들의 현지 유럽에 속한 족속들로서 세계 문명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앞서 말한 야벳의 자손이 14명이고 함의 자손은 30명이고 셈의 자손은 26명입니다. 이들 모두 합하면 성경에서 완전수로 알려진 70명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완전하게 성취시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특히 우리 신자들에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자로 주어짐을 생각해 볼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될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함의 자손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함의 자손들 중에 특정 인물에게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함의 족보 중간에 보면 니므롯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니므롯은 용사였고 사냥에도 매우 능숙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할단 바벨성의 주인이었고 다른 주변 지역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자로서 바벨탑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니므롯의 이름의 뜻이 반역자,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즉, 니므롯은 그의 이름처럼 인간적인 용맹함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후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은 죽게 되고 또한 바벨탑이 무너졌음을 생각해 볼 때 니므롯의 생애는 정말 안타깝지요. 세상의 첫 용사였던 니므롯이 그의 용맹함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역사 속에는 칭찬받고 축복받는 자손이 등장하고 저주받는 자손이 등장합니다. 훗날 신자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족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축복받는 자들의 삶을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 복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던 나와 관련된 주위 사람들에게 훗날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복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5절에서 19절은 가나안 자손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들의 경계지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은 아버지 함이 노아에게 결정적인 죄를 범함으로 저주를 받은 족속으로서 가나안 자손은 야벳과 셈 형제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경계 지역을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의 약속에 맞서 싸워 그 땅을 취하는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의 자손의 족보를 나열하고 마지막 20절 야벳의 족보를 마무리할 때에 이들이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흩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비록 함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자손은 택자 계열의 셈의 후손인데요. 그런데 셈의 후손 중에서도 택자의 계보는 아르박삭과 에벨과 그리고 벨렉으로 이어집니다. 21절 서두에 보면 셈을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는 셈의 족보에서 특히 에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의 때에 세상이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벨렉의 이름 원어 발라크에서 발생한 이름으로 분리, 나눔을 뜻하고 있어요.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은 분명 바벨탑 사건을 가리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의 자손에 대해서만 언급되어져 있지만 창세기 11장 18절 이하에 벨렉의 후손이 나열됩니다. 이 벨렉의 후손의 계보를 통해 아브라함이 출생합니다. 따라서 셈의 자손을 통해 선택되지 못한 자와 선택된 자들로 나뉘어집니다. 욕단을 통한 선택되지 못한 자들은 바벨 사건으로 이어지고 벨렉을 통한 택함 받은 셈의 자손들은 축복의 길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셈 자손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의 참 의미가 숫자적 증가에만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벳과 함과 셈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지만 벨렉을 통한 셈 자손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이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자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리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욕단의 자손들은 자신의 바벨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기억하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복된 길을 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누리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의 길,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